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가르쳐 깨달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능력까지 힘입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아주 무척 다시 아주 뜨거운 여름이 온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엔 다시 선선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는 이론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기도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서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한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신자의 생애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신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신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나는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던 분명한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날 나는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또는 나는 세례를 받을 때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거짓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신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자는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에 그때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자기 스스로 호흡을 시작할 때 비로소 이 아이가 출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언제 출생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자기의 영적 호흡을 시작을 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가 바로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에 살았다고 하는 것 같이 신자 또한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신자는 영적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신자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에 영적인 교통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교통, 굉장히 신비한 말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제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또 대화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화할 때 무엇을 통해서 대화합니까? 여러분, 말을 통해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 서로 교통하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기도할 때, 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로소 영적인 교통이 시작되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자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탁월한 경건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신앙이 퇴보가 되고 좀 뒤로 뒤처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기도에 지금 열심을 내지 않고 있구나라고 한다고 보면은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경에 보면은 소돔까지 가지만은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던 삼손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그가 크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의 삶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또 신앙이 성숙하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기도가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도를 제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의 수단이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의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기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었을 때에 무엇입니까? 그것은 3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은 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큰 일들을 행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소원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 그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야말로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위대한 일을 했던 구약의 인물을 들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때문이에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 쉽지 않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실제 다윗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그것이 다윗이 원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자기의 소원이었을까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그것이 다윗의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31편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다윗이 무슨 일을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큰 일, 놀라운 일,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윗이 바랬던 것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평온하게 자기의 영혼이 함께 있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평생에 원하였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끊어지고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8편 1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실패를 경험하거나 사울에게 쫓기거나 또는 다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끊어질 때에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인생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맛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신자의 인생 가운데 처음이자 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은혜의 수단이야말로 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우리의 몸에 익혀서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러고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그런 기도에 대한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며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신자가 되는 순간, 신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의 그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 일에 하는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에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 사람들이 얼마든지 칭찬하고 박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그 안에 있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 가운데에 가장 두드러진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집중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일에 사람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너무 대화가 진지하거나 또 깊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죠. 누가 왔다 갔다 해도 누가 그릇을 깨도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막 그 대화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맞죠? 예, 그 상대방만 내가 의식했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번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은 또 사람이 듣고 있다라면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만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은 나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들, 나의 모든 허물들, 또 나의 모든 현재의 마음과 형편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할 때에 한꺼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 꺼풀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다 깨뜨리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내 모든 마음의 속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골방과 같은 그런 사적인 기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는요, 공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모여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처음에 기도했다가 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것은 일종의 의성어를 이야기합니다.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거듭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유심하게
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교통이다라고 보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바라는 것들을 비는 그런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의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성입니다.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 정성이 지극하면은 하늘도 감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비는 거죠, 맞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쫑알쫑알 거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받아줄 줄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나중에는 짜증내겠죠, 맞죠? 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때로는 소상하게 자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삐쳐서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이고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아는 것은 그에게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가 기도할 때 지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준다, 확신해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벌써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 확신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것은 자기의 확신을 믿음으로 포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는 이루실 것이다, 내가 끈기 있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은 행동에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드리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을 목적하신 바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도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혹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셔서
좋은 것들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깊고 또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자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신약에서는 중요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간절함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필요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대한 그 신뢰와 믿음과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소상히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요 태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 신자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한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흐르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이겨나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인내하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혹 의식하며 나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있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며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